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성막 만들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로 넘어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증거궤와 진설병과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였죠. 증거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등잔대는 생명나무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성막을 덮는 휘장과 덮개와 널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수록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막혔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휘장과 제단과 성막의 뜰은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죠. 모두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휘장과 제단과 성막의 뜰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부터는 성막을 성막이라 하지 않고 회막이라 부르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여기서 회막이 나오죠.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나 회막은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 그곳을 회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섬겨야 할 모습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것 역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불 관리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단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분향단 섬기기입니다. 이 세 가지 관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죠. 성막이 회막이 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등불 관리입니다.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죠.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위에 켜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등불과 등잔을 구별하지 않고 등불이라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등불과 등잔은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등불은 히브리어로 마오르이고 등잔은 네르입니다. 20절에 등불을 켜대해서 이때 사용된 등불은 히브리어로 보면 등잔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등잔이 늘 타오르도록 등불을 켜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등잔대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나무로 이끄는 하나님의 영이며 우리 앞을 비추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잔이 타오르도록, 그 등잔이 밝히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잔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만든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 등잔은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물이나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순수한 믿음이죠.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지켜내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수한 기름은 믿는 이들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등잔을 타오르게 할 만큼 순수한 기름입니까? 세상 속에서 불순물이 들어간 기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탁한 기름이 아니라 순수한 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잔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 등불은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등불을 통해 등잔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대를 빛내고 세상을 빛내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등불이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시대는 사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탁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기에 시대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등불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사무엘이 앞으로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 앞에서 어린 사무엘은 들어왔을 것이죠.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죠. 이 선택은 사무엘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사무엘의 삶이 어떻습니까? 꼬장꼬장하죠.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꺼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밝히는 증거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를 탓하며 세상을 탓하며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를 탓하며 상황을 탓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등불로 서 있기를 결단했느냐 안 했느냐이죠. 꺼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등잔대를 밝히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등불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등불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